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 기준에 따른 선택을 했는데 그 기준에 따른 행동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로 내가 가졌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진짜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성도로서 그 믿음의 기준들을 따라서 생활해 가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낼 만큼의 은혜입니다. 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막에 나오는 그 트로이입니다. 그 트로이의 폐허 위에 재건된 도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는 아스클레오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은 치유하는 신이에요. 치유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상징하는 상징이 뭐냐면 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의사회라고 하는 그 단체 혹은 뭐 앰뷸런스 사람을 치유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 로고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 로고에 보면요, 지팡이 한가운데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또다리를 틀고 있는 그 형상을 하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뱀 형상, 그게 이 아스클레오피오스의 상징이에요. 그런 도시, 그게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라는 거죠. 이곳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결도 할 수 있고요, 집행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형 집행은 황제만 할 수 있는 집행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 범죄에서 사형을 받게 되면 황제가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판결도 하고 집행도 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요, 정의의 검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자긍심이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그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분이 누구냐 봤더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 교회의 상황, 그 교회의 상태와 관련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는요, 변질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의 신앙과 또 교회의 문화들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말씀의 검으로 대항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수고하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그곳이 사단의 권장, 즉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그 검으로 말미암아 싸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 혹은 발람의 교훈은 이 버가모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도 그것이 있었지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런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만나와 같은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잔치에 초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버가모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교회 내에 있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말씀의 검으로 대항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교회 내에 있으면서 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반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는가?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신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날선 검입니다. 날이 서서 굳은 마음도 찌를 수 있고요. 단단한 줄도 자를 수 있습니다. 이 검은요 또한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즉 어느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이 검이 말씀이라고 했다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지역의 환경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은 사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직접적으로 황제를 숭배하거나 혹은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정책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정부, 즉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방정부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고 기독교를 반사회적인 종교로 핍박해 갔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이 버가모 교회에 닥치는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들과 이런 환경들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들이었어요. 말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위험이요 실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너 그러면 죽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검에 의한 기준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라는 거죠.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도 나와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의지인 것이겠죠.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굳게 잡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만을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전에 정말로 대두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에 우리가 붙들려 버리면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믿음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즉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겠지요. 세상은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위력을 나타내고 경제를 통해서 삶의 현실들을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종교와 경제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삶은 삶이지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바로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타협과 융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붙잡고 있다면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죽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람과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또 사단의 권자에 무릎 꿇지 않고 순교함으로써 예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은 그가 그런 모든 환경적인 실질적인 죽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결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주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대한 것들은요, 그냥 한마디 말이에요. 주님 모른다고 해라. 너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너 예수님 모르지? 너 말하기 힘들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봐. 그거였어. 너 그렇게 말하면 넌 살아. 너 안 죽어. 세상에 거대한 추세가 무엇이고 또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세상에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중요해. 네가 지금 믿음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고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끄덕끄덕거려. 이 상황만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기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충성된 것이다. 충성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 양의 교훈은 그래서 믿음과 삶을 별개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경제적인 면들을 분리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래 네가 잘하는 거야.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가 백성을 삼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백성을 이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람은요, 민수기 22장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꾀를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이 이교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음행하게 하는 것이죠. 즉 발람과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킨 그 믿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지킨 그 믿음을 세상에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별개의 곳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영이 중요한 것이니까 네가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네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네 마음대로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봉헌한 재물을 먹는 자리에는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를 단지 식사 자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의 응집력과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일제시대 때에 기독교에 강요되어졌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사참배예요. 즉, 일왕에게 절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다 요구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것만 하면 돼. 하지만 결코 교회에서는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도 예전에 주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보 맨 앞에 순서가 묵도라고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 묵도가 바로 신사참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묵도라는 말을 쓰지 않지요. 묵상이나 혹은 뭐 인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묵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들어온 게 신사참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묵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왕한테 절하고
즉 목으로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타협이었죠. 당시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지요. 얼마나 간단해요.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자, 우리 묵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자리에 있는 음식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울고 함께 그들과 화합하고 하는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사회 활동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까지,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왕 못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징표들이었거든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들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요, 사실상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일들에 대한 보상들이 있을 때에 그 보상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겠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된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 생각들은 우리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런 고개 끄덕이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운동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사참배 못한다 그러고 데모했던 거 아닙니다. 단 하나, 그 예배 순서 맨 앞에 묵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만약 그 말 한마디만 했다면 그는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믿는 거, 내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모든 기준들 내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니 내가 조금만 그냥 눈 한번 깜빡거리면 나한테 어려움이 없어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에요? 실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위협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한테 닥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보면 그 대상이 지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그
실제적인 것들로 나의 기준들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것은 시대의 요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로 은혜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핍박보다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타협입니다. 사실 그냥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핍박들이 우리에게 딱 닥치면 우리도 무슨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 오는 게 뭐냐면요, 타협이에요. 야, 눈 한 번만 지금 감어. 그거 한 번만 해. 그냥 너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냥.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과의 그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요, 이 흰 돌 혹은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잔치 자리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에 대한 보증인 것이죠. 또 그 만나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흰 돌은 당시에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에 저 사람은 무죄라고 말할 때에 흰 돌을 표시로 줬어요. 무죄라고 할 때에 흰 돌을 표시로 줬어요. 그래서 그 흰 돌을 가지면 이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그 흰 돌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받는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정말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사실 주위 사람들은 몰라요. 내 스스로만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졌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내 은혜를 주신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어떤 도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지. 내가 다 했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거두어야만 하는 하루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서 만나를 거두되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라. 쌓아두는 것이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보관하는 것이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거를 염두하는 것이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요, 그 날에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새 이름이 돋될 힘도를 받는 그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지킨 자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살아갈 만큼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죽을 각오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각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각오를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가와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의 권자 아닙니까? 사단이 직접 거기에 앉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보가와 교회가 있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그런 사단의 권자가 있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위협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되어지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잔치를 즐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은 내가 이미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없어요. 잔치 망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포도주가 왜 부족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포도주가
포도주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뭐라? 포도주가 뭐 그리 중요할까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요청을 받으시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예수님께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몫에 어떤 폭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자유롭게 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사나워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에 비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너무 작았고요. 육지와는 너무 멀었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그 폭풍 속에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폭풍들,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작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상황을 지금 해결하려고 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폭풍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상황 속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그랬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나다. 나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다른 말 아니에요. 네 상황 속에 내가 있으면 상황 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영체 하니까는 가느는 땅에 닿았다라가 아니라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상황이, 다른 과정이 다 생략되어져 있고 오직 하나 나다라고 하는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괜찮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잘 견디고 있어. 그런 말을 우리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오셔서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고 잘 던졌구나. 그래 너무 고생했구나.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위로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폭풍이 지나가도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폭풍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폭풍이 오더라도요, 무난하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타나가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을 홀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는 아무 어려움이 없고 혹시 있더라도 금방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고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곳에 있음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폭풍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방법들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낼 만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낸 만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갈 만큼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낼 만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은혜이며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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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